하나님 아버지, 살았으나 죽은 자인 인생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근데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4대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에베소, 이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 위치가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오면 12시 방향이 있고,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한 2시 방향, 그리고 그 밑 동남쪽으로 한 3시 방향에 있는 게 오늘 배우는 이 4대, 그리고 옆으로 빌라델비아, 밑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마치 이렇게 약간 억지로 말한다면 왕관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4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라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 내륙 도로가 만나는 곳이고, 또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영화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4대는 평지와 그리고 투몰루스라고 하는 산 사이 언덕에 자리 잡은 분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성체는 삼면이 수직 450m나 되는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난곡불락의 자연 요새로서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2번밖에 점령당한 적이 없는 완벽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죠.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태폐적인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평안하니까, 외부에 시험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름뿐인 성도와 이름뿐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만큼 사람들 앞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결점투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부터 하십니다.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는 다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칭찬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참 주님이 참 매정하시기도 하죠. 어떻게 그래도 교회인데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명성과 주님이 보시는 실제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때 보통 쓰는 표현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물이 빙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는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표현인데,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4대 교회에게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단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치명적인 단점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도 참 이 사대교회에게서는 혹독한 말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칭찬은 못하고 안다고 하셔놓고 이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극소수의 의로운 몇몇만 남아있는 것이 사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사대는 도시 외곽에 오래전에 죽은 왕들의 무덤이 포함된 유명한 공동묘지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이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환경에 빗대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은 썩어있는 시체라는 말이죠. 주님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대는 양털 염색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화려한 옷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이것이 사대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명품 중의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 이 사대에서 나는 양털로 그리고 염색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명품이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파톨로즈라고 하는 강에서 생산되는 이 사금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명품을 만들지만 그 명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극소수의 부자들만 버는 이런 것인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굉장히 좋은 명품을 만들어냈고 또 사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인이 모여들어서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몇몇 청년들이랑 중국의 몽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보이차 지역인 이게 노반장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아주 깊은 산골 입구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차 농사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평균 연소득이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골짜기 입구에 은행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별로 하지도 않아요. 농약을 안 친 차가 더 값어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수십 년, 수백 년 된 참나무에서 일꾼들을 들어가지고 농사를 거두어서 이렇게 팔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나도 일정량의 차니까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있던데 제 친구 얘기 들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야말로 산골이 아닌 시내에 나가가지고 대부분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치스러운 생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고 멋있지만 이 키펠라 여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이 사대적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이 방탕하고 부도덕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어찌 이런 환락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담임 목사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담임 목사에게 뭔가 영적인 걸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들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이런 데를 원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많은 있으니까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할 필요 없고 원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형통한 교회가 목회자도 바라고 성도가 바라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사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핍박의 시험을 잘 이겨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시험을 이겨냈고요. 그런데 사대는 이 안일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다가 아니라 아예 그런 평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우상숭배의 어려움도 없었고 동족인 유대인의 괴롭힘도 없었고 그리고 이단의 회방도 없었고 그리고 도시마다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황제 숭배의 박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사 형통의 교회였지만 어쩌면 이런 교회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모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 사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없다. 사대라고 하는 것이 한자도 아닌데 그냥 저는 항상 사대교회 하면 이 죽을 사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원어로 사르디스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바꿔서 사대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이게 죽을 사자, 죽은 교회구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 당신은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이 사대교회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의 풍년은 이 영적인 흉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도덕과 육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 교만은 값없이 주신 주의 은혜를 잊고 자기 의와 열심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니까 나는 언제나 잘 살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신앙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도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주님이 안에 안 계십니다. 사대 교회가 끝모습이 화려한 큰 교회였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몸부림과 갈망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사랑과 수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식은 거창하게 거행했기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면서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교만이 있었고 자기들만큼의 육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거라고 하면서 나만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경건하다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죠. 이게 예수님이 한 인간 집단에게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이런 상욕을 한 것이죠. 끝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도 다른 일을 정죄하는 영적 교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시체 같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모진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교회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죽었는데도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을 유람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 심판의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 삶이 잘못되었다, 회개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병상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병원으로 데리고 치료를 끝냈지만 참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러졌는데 아프다고 안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7살 되었을 때 부모가 딸을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넓적 다리뼈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소녀는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가 있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부모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큰 병원으로 찾아가가지고 전문적인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의 증상이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유로파티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신경이 죽어 있어서 팔이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어떤 머리에 손상을 입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에게의 아픔은 가난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픔을 고통을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이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아픔이 없는 상태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죠.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여기면서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대교회 성도들이랑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리더십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아이가 리더십이 있고 리더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크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고 무시한다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 마치 촛대가 옮겨진 에베소 교회의 경구처럼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우리는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교회의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뭔가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뭔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김병상 목사님이 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청와대의 어떤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간 적이 있는데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교회가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을 막 열변을 토했는데 속으로는 부끄러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왜 우리는 이런 혜택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런 교회, 사대교회를 살리고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니까 이 완전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사대교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는 고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곱역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거의 죽어있는 사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시작하셔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필요로 했던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제대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과 상처와 쾌락입니까? 내 안에 은밀한 죄악은 없습니까? 고난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인생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입니까?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살아날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까? 둘째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 예산이 많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니,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냉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모든 것을 주문 외우듯 경건하게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다 결국 타락한 중세교회와도 같이 외적인 경쟁을 할 뿐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 식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살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사대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5가지의 처방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걸쳐 아주 짤막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5가지 처방을 주시는데 처음 주시는 이 처방이 일깨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깨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긴장하고 정신 차려 깨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깨어나라는 겁니다. 사대가 아까 말했지만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지만 역사상 2번 함락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전 6세기경,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 페르시아가 이 사대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우습게 알고 쳐들어왔지만 이 사대의 깎아지른 이 암벽을 보고 기가 차서 2주 동안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맹 놓고 그냥 진을 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대의 한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투구를 주우려고 이 벼랑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를 주워가지고 어떤 이 한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대를 함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방심하면서 잠을 자면 투구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그 작은 일 때문에 이 사대가 무너졌거든요. 사대교회도 똑같이 깨어있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바꾸고 방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방심하고 있지 않아. 나 지금 삶을 멋대로 살지 않아.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냥 더 영적 각성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재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재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왔다 하고 짠 이게 아니라
모든 악을 완전히 처단하십니다. 그때 악이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대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모든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전면전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졸개들은 마지막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엄청난 성도들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영적인 각성이 더욱더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별 가치도 없는 일들에 사로잡힐까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힘과 내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큰 보람으로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두 번째 처방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뭘 굳건하고 하죠?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어가는 것.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는 그 남은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굳건하게 잡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미 시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남은 것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도 완전히 죽지는 않은 그 어떤 호수를 가지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지만 생명을 보여준 극소수의 사람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교회를 파괴할 만큼 단점이 많지만 눈꽃만한 장점이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어리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면서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뽐내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 경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시샘이라고 포장하면서도 남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못 참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못 참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이든지 남과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두가 경건해 보이니까 나도 경건한 채 해야 합니다. 나도 기쁨이 충만한 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척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만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하니까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허탈한 거죠. 왜냐하면 집에 내 아내는 나를 아니까, 내 자녀들은 나를 아니까 그냥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주일에 교회 가면 내 모습을 새롭게 또 바꾸려고 하니까 참 나도 내가 싫은 그런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그들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온전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많은 일을 잘 또 해내지만 주님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교회는 이 땅에 빛을 들고 와서 비추어야 하는데 점점 사그라드는 등불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행위는 많은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비록 사람 눈에는 온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3절엔 세 가지 처방을 연달아 말하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세 번째로 주님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주님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난 예수 믿어도 요즘은 기쁨이 없어. 근데 내가 언제 기쁨이 떨어졌지? 처음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었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기쁨의 감격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큐티한다고 하더라도 깨닫기만 하고 손발이 가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는 처음에 말씀을 머리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생각한 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손발이 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머리에서 끝나고 가슴에서 끝나고 손발이 가는 적용으로까지 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를 그냥 이 적용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라고, 큐티가 맞다고 하시더라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는 반드시 적용으로까지, 그냥 오늘 내 아이에게, 오늘 다툰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적용이 그거잖아요. 너무나도 작은 이 수많은 3만 일 정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이 한 80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80년을 미분해서 3만 일을 미분해서 그 조그마한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큐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전통을 자랑하고 집안의 배경을 자랑하지만 그것으로 거친다면 이미 받은 것도 완전히 상실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목사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은 지 5대 집안, 6대 집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신앙이 이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들은 사실 우리 조상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전통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생각했다면 네 번째는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들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각성은 인내와 순종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처방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3일 정도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만 이 지속해야만이 그것이 내 몸의 어떤 습관으로, 내 몸의 어떤 하나의 성품으로까지 바뀌잖아요. 근데 지속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100%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떨 때는 착각합니다. 설교하는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가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만일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파멸이 임한다고 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시죠. 주님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회개함으로써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도둑이 오는지 알면 내가 행복하겠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알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우리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언제 오시는지 그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1993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갖 TV로 막 생중계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밝히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때를 모르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때를 알면 내가 절대로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때를 안다면 깨어있겠습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온다면 한 9년은 멋대로 살지 않을까요? 9년 안에는 안 오니까 나머지 1년 좀 정신 차리고 그 예수 믿는 채 하고 좀 열심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언제 온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멋대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깨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불시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던 길을 바꾸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죠. 하나님은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기다림과 관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것이 막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사건이 오면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잘생기고 돈 많은 육신의 남편을 의지하다가 그 남편이 바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 많은 남편이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다. 돈 많은 남편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많은 남편이 부도가 났을 때 그때부터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 나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남편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조리 다 버려버리고 내 신앙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름, 이 회개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어떤 사건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 앞에서도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건이 올 때마다 내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 삶의 결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름이 없는 미르는 5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적용의 부분이지만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끝까지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달란다고 여러분 기름을 나누어 주면 여러분, 그 기름을 달라는 미련한 처녀는 바로 돈과 지위가 탐나서 내가 끊어내야 할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불신 결혼을 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으니까 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뭐, 내 믿음이 같이 약해진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모르면서 내가 믿게 하지며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하지며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것이죠. 냉정해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돈과 지위가 탐나서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그 당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면 결국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질의 시험을 당하십니까? 인간관계의 시험을 당하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눈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이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도 모르고 내가 올바르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드디어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무엇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하고 원망하면서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를 정확히 보고 회개하는 것임을 압니까? 셋째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같이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주님은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의인들, 극소수의 의인들에게 지금 격려해 주시죠. 사대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몇몇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으로 유명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가 있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대교회 안에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거나 음행에 빠지거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었습니다. 이 유혹에 저항한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죠. 흰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순결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흰옷은 승리와 영광과 천국에서 지위를 말해주는 천상의 옷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희다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 한 24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14번 나오니까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희다라고 하는 이 흰 색깔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순결과 거룩함과 영광과 승리와 축하를 상징하는 이 흰옷, 이 흰 색깔. 여러분, 점차 변질되어가는 이 교회 속에서 이
점점 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사대교회 속에서도 이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하는 자들을 이들이 참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 흰옷의 대명사인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무슨 옷이냐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합당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은 주님에게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죄가 더 생각납니다. 나는 신앙이 깊어지니까 나는 죄가 없어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더 발견하는 것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고요. 세상의 가치관,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가치관, 생각부터 들어오는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악인들의 충고를 잘라내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삶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과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심판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투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메아리가 결국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삶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세상을 가지치게 하는데 큐티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많이 살아온 아무리 현명한 어른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나를 죄라고 알려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문학작품 하나를 읽어도 마음에 큰 감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황폐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트기를 꼭 남겨두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여러분 이 한 가정을 살려두었잖아요. 이 그루트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지만 우리 가정이 완전히 죽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루트기를 남겨두고 믿음이 없는 나를 통해서 다시 그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그루트기에서 새싹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남기신 이 거룩한 씨가 되어 마침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이 세 가지 상을 말합니다. 염색 기술이 발달한 사대 지역은 화려한 의복으로 유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의복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의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쇠락해가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충성된 자가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화려한 명품을 걸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흰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양복을 입고 오라고 해서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양복을 입고 왔는데 외투를 걸치고 올라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올라가서 벗기고 싶었지만, 네,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에는 입었지만, 네, 끝에 세상의 명품을 걸치니까, 네,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명품이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 그 흰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리고 종말에 있을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이 흰옷을 입고 참여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는.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데, 그때 흰옷 입은 사람 하는데 뭔가 더 걸치고 있는 사람은 그게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은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니나노판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애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생명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뭔가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가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성된 인내를 보인 자들이 기록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엔 책들이 많아요. 우리 행위들도 책에다 기록해 놓았대요. 진짜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겠다고 하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신실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으니까 사대교회의 대다수의 교인은 세상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끝까지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고 하는 이 원어는 이 최후 법정에서 그냥 끝까지 사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언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최후의 재판장에서 내가 저 아이를 안다고 이렇게 결코 우리를 시인하지 않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예배가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없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대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했을 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식구들이 더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나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은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고 5가지의 처방을 주십니다. 이 5가지 처방의 결론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찬양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지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물질과 상처와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살아날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걸까 라고 원망하면서 환경의 문만을 열어달라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 죄를 명확히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물질과 상처와 쾌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인상임을 인정하고 일곱령 성령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걸까
바라며 문제 해결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 죄를 정확히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대교회처럼 많은 행위가 있지만 너는 살았다고 하나 사실 죽은 자라고 주님이 하실까봐 날마다 두렵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세상의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 지내온 많은 날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리는 다섯 처녀처럼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을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져 날마다 슬피 울며 환경만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 죄를 볼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주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신 이 이유가 모두 다 내 삶의 결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이 많이 생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수록 내가 말 못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여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빛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구원의 흰옷을 입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시인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도적같이 임한 심판의 사건에서 죽은 자 같은 부분이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전승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